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꿈땅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선생님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바로 여호와가 위로함이라는 뜻이래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위로함을 받고 또 함께 드릴 예배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 내 삶에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다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주님 내 삶에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다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친구들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이 기뻐함을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을 통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믿나요? 아멘! 세상 속에 모든 사람 주를 외면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하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매일매일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더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밝은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난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밝은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난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밝은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난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밝은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난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밝은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난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밝은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난 주님만 의지하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오늘 주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오직 주님만 더욱 사랑할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 다해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앉은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보고 싶었던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두 팔을 뻗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부터 또한 30절,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주께서는 수년 동안 그들을 참아주셨고 주의 예언자를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을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는 그들을 이웃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 큰 긍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어릴 때 말을 정말 잘 안 듣는 그런 개구장이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건 꼭 하면서 살았죠. 특히 저는 어릴 때 오락실을 너무 좋아해서 오락실에 자주 갔어요. 학교 끝나면 오락실 가고, 학원 갈 시간에도 학원 안 가고 오락실 가고, 집에 갈 시간에도 집에 안 가고 오락실에서 살다가 오락실 문이 이제 닫으면 그때 집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오락실에 있다가 왔다 그러면 혼나니까 친구 집에서 놀다 왔다 하고 거짓말하면서 정말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진짜 오락실에 가서 오락할 돈이 없어서 돈을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다가 학원비를 오락하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한 거죠. 엄마, 아는 형들한테 다 뺏겼다 하면서요. 근데 거짓말인 걸 엄마가 단숨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얼굴에 그냥 다 티가 납니다. 그래서 다 들켰어요. 결국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저를 엄청나게 때리셨고 저는 맞으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엉엉 울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때리다가 아픈 저를 보면서 회초리를 집어 던지시고는 아들아 미안하다, 많이 아프지 하면서 저를 부둥켜 안아주시고 같이 울면서 앞으로 그러지 말자 이렇게 용서해 주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그 뒤로 오락실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 친구들 예상처럼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님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오락실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오락실 때문에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도 않았다는 거죠. 만약 목사님이 부모님께 혼났을 때 부모님이 그냥 때리고 혼내고 저를 안아주지도 않고 그냥 놔뒀다면 아마 목사님은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기보다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그냥 피하기 위해서 더 몰래 거짓말을 하는 삐뚤어진 아이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어머니의 그런 따뜻한 용서와 다시 한번 사랑이 있었기에 잘못한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고 다시 힘을 내서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제 경험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은 저의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회초리와 몽둥이 같은 그런 무서운 게 아니라 격려와 사랑임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처럼 잘못했던 적이 있을까요? 아마 그랬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부모님한테 이러한 용서 받은 적도 있을 테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잊어버렸던 율법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얼굴에 젤을 묻혀서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레위인들도 있었어요. 여러 명의 레위 사람들이 회개하며 일어나 외쳤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했어요. 회개하며 받은 마음의 감동들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외쳤어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 율법책을 읽는 것과 엎드려 회개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기억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선 죄인인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시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것을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했어요. 지난주에 이미 성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나와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말씀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이는 성벽이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벽, 즉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세워지는 참된 부흥이 일곱째 달 1일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런 일곱째 달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1일은 나팔절로 지켰고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기로 지켰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듯이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한 해 추수한 것들을 감사하고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의 무너진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좀 쉴만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리고 쉬면서 다시 한번 여유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9장 1절에 보면요. 그달 24일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초막 절기가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도 다시 이렇게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나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레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도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을 지었고 그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보시고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까지 하셨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했어요. 배고파서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잊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축복과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 예언자들까지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또 죄를 짓고 다시 잘못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조금 더 편해지면 다시 또 범죄하고 또 편해지면 또 범죄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학교에서 친구가 나를 때려서 싸우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심으로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이면 당연히 받아주겠죠. 아 그래 나도 미안해 하면서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때리고 미안해, 또 때리고 미안해 하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황당하겠죠. 어이가 없을 거예요.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 큰 긍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요,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형편없는 그런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즉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탕자의 비유 잘 알고 있죠? 세상에 나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둘째 아들이 있었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산은요, 원래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한 건 너무 큰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 재산을 주게 됩니다. 결국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열심히 돈을 쓰게 됩니다. 결국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돌아갈 염치가 나질 않자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밥을 같이 먹게 돼요. 그때 둘째 아들이 자신이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가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로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일꾼으로라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곤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꽉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생각한 대로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그것보다 더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또한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벌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요, 자기의 아버지를 잘못 오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아버지 유산을 다 날려먹었으니까 아마 아버지는 나를 엄청 내실 거야. 그 아버지한테 가면 난 혼나니까 아버지한테 갈 수 없어. 집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계속 탕자로 살면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지 하면서 나아갔을 때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찾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즉 사랑의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자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제가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태까지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다 같이 함께 서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 목사님이 어릴 때 거짓말하고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 회초리만 들고 그렇게 상황이 끝났다면 아마 또 저는 다시 혼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초리로 혼내셨던 부모님이 우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저를 꽉 안아주셨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제 마음에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지 하면서 다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반복하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마음이 힘들거나 아픈 일이 있나요? 또한 죄를 지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계속 죄 짓잖아. 그렇게 죄 짓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 사랑하겠냐? 또 죄를 지을 거면서 말이야. 이렇게 우리를 짓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조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증거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패해도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보다 더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며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평생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습관처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때로는 죄로 인해 죄를 지어서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눌려 있을 때, 때로는 나를 자책하며 내 모습에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에서 힘써 싸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 선교 사역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